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나온 말씀 우리가 주중에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파산 선고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몬이라는 지명이 언급되죠. 노아몬을 직역하면 아몬의 수도라는 뜻으로 아몬은 태양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아몬은 태양신의 수도, 애굽의 수도였던 떼베를 뜻하죠. 그래서 이 떼베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본 것들이 있는데 테베라는 곳에 병거가 2만, 성문이 무려 100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지고 있던 도시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곳은 마치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성읍과 같다. 외부의 공격이 차단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와 애굽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노아몬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고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떼베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린이부터 권세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전 영역에 거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 이 노아몬 백성들의 모습은 비참함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너희도 똑같이 천하의 요새인 노아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니느웨의 멸망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내용과 함께 나눈 어제 주일날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책임져야 될 죄에 대한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열매는요. 발견되는 즉시 재배되는 겁니다. 또한 익을 대로 익은 과일은 살짝만 흔들어도 떨어지죠. 따라서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요. 니느웨의 패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니느웨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의 말처럼 실제로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도 나오는 역사를 보면 역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망하고 또 어떤 민족이 새로 생기고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나라의 역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영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파산의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내 인생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내 영혼의 파산을 변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이제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또 거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내 영혼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그 외로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기에 죄는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빨리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진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인지라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당장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내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